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27년 전에 울산에서 한 주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 밤 12시경에 집회를 마치고 부산에 사모하는 분들이 한 모인다고 해서 약속해서 가기로 했다고 했더니 그 교회 개인 택시 하시는 집사님의 부인이 우리가 모셔다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거절했는데 괜찮대요. 그러면서 어디냐고 묻기에 어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부산인데 어딘지 모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는 것은 그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봇대가 길 옆에 서 있는데 그 전봇대 옆을 돌아서 골목길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5층 연립주택이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큰 대로변은 아니고 차 2대가 비켜갈 수 있는 정도 길이라, 그리고 그 길 주변에 전기줄이 좀 늘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이제 부산에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가자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것은 아는데요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안내 멘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당연히 믿지요. 그래서 내가 네? 정말요? 했더니 목사님은 하나님도 정말로 믿을 때가 있고 가짜로 믿을 때도 있으니까 따지듯이 말하는 거,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국가적인 역사도 아니고 교회적인 큰 사건도 아니고 불과 한 20여 명 사모하는 사람들이 목요일날 저녁에 12시쯤 집회를 마친다고 하니까 주일 저녁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12시에 맞으면 부산에 도착하면 한 새벽 2시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때 모이겠습니다. 저녁부터 모여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소모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러 갈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인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 그 여자 집사에게 그만큼 꾸중 들은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운전하세요. 목사님이 타셨으니까 첫째로는 차를 절대로 멈추지 말 것, 무조건 달릴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는 만약에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해라. 우회전은 신호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달리다가 파란 신호 들어오면서 좌회전 신호가 받으면 좌회전으로 가고, 직진 신호 받으면 계속 직진만 하고 차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서 달리는데 이제 거기는 부산에 국도로 가는 게 빨라서 일단 국도로 진입해서 좌천 지나서 원래를 지나서 대변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탁 튀어나오니까 쫙 그러도록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나는 뒷자리에 앉았고 그 남편 옆에 앉아서 계속 반통성 기도를 해요. 눈 뜨고 하더라고. 내 뒤에서 바라보니까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달려. 그런데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아는 그 전봇대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소리 질렀더니 그리고 이제 우회전해서 한 200m 올라가니까 그 연립주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산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아무리 적게도 하루에 4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정도를 무릎 꿇고 살았는데, 딱 전봇대 옆에 골목길이 있고 차 한 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전봇대 옆에 전기줄이 좀 느려져 있고, 그리고 차 2대 정도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다, 이것만 말을 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뭐 뺑뺑 도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달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길에 버려진 돌 하나까지라도 관심을 가지실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실까? 그리고 숨 쉴 시간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계실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불과 소수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러 갈 뿐이었는데 1시간 반을 알지도 못하는 길을 무작정 달려서 어떻게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까지 아셨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어느 정도까지 맡기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의 일까지 섬세하게 역사하실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한 여집사의 인도대로만 갔거든요. 그 남편은 그냥 운전대 뭐 붙잡고 있었고, 여집사님이 이리가 저렇게 그 빨간 신호등 보면은 우회전, 직진 신호 들으면 계속 직진, 좌회전 신호 들으면 좌회전,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아는 전봇대 옆을 딱 차가 지나가서 멈출 수 있었을까? 기도원은 솜털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엘리야는 다른 나라 왕이 침대 위에서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줄, 어느 루트로 어떻게 공격할 줄 알고 미리 군대를 보내서 다 막아서 침대에 누워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될까? 내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기도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있고 나도 실수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간섭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다 믿어도 될까? 아니면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100%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남겨놓고 믿을 것인가? 정말 다 믿어도 될까? 내가 할 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감 따라 느낌 따라 행동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실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꼬이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렇게 살아도 미쳤다 소리 안 듣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많이 책망을 하시고 나중에 저주를 하셔서 다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과 상의 없이 기도 없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처리했다가 죽고 망했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돈을 보거나 현실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는 일단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믿지 않고 살았을까? 그리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정에 형편이 생겨서 엄마와 아빠가 잠시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한 10년 살면서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이야기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느낀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었고, 그러다가 아버지와 다시 한 10년을 남짓 살게 되면서 아버지가 하는 사업, 손을 대는 일마다 그렇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셨고, 물론 그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상당하게 많이 그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셨고 도와주셨고요.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하는 일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내가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잘 되고 머무는 곳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지방에 그 하나 둘 세 번째 개척교회 할 때 주일날 놀러 가자, 이제 산에 야유회를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우들이 가자고 하니까, 또 책임자들이 가자고 하니까 내 성격이 아니요는 못하고 예했어요.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안 가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때부터 5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고민했고 화요일부터 5일 동안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오전에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스스로가 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뉴스 나오는데 뭐 토요일 날도 뉴스에 뭐 내일은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토요일 저녁에 이제 결국 교회 가서 철회를 했는데,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천둥 소리가 한번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아침 한 7시 반 정도 되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틀렸다 했는데, 그게 한 9시 반, 10시까지 햇빛 비쳤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린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데 상당하게 나중에는 하나님 기왕이면 포기할 정도로 비가 왔으면 좋겠으면 했는데, 소나기가 무지하게 내렸습니다. 오후 1시까지요. 그래서 야유회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음식을 교회 안에서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학생 때 그 친구가 지금은 영등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별로 멀지 않습니다. 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목회하는데, 자기들은 낮 예배를 마치고 꼭 전도를 나가는데 비가 너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2시가 되면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전도 못 나가겠다. 그 시골이니까 교우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자전거 타고 전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막 기도했는데, 1시 좀 지나니까 햇빛이 너무 비춰서 전도 잘했다. 그래서 제가 그 야유회 안 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비 왔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침 그렇게 되었다는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필요성이 있대요. 단위가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힘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해서 했는데, 정말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돈으로 따지면 100억대 정도 되는 일인데 그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100억 헌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소원했던 거나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그 다음 사건으로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잘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100억대, 물론 그 두 번째도 100억대고 전부 다 단위는 100억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람의 문제였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자기가 소원을 두고 있는 그 곳이. 그래서 결론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났는데, 목사님, 이거는 기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서 하면서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번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단위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전화를 걸어서 6두문자씩의 욕을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전화 받았지요. 알고 보니까 뭐 욕할 정도는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사업이 상당히 확장했거든요, 지방에서.
그리고 너무 잘 되니까. 근데 불과 얼마 만에 그 실무전 한 사람이 없으면 사업이 도저히 안 될 그 실무전이 교통사고로 30대 초반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데 확 무너지는데 다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도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넓혀 나갔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고시촌에 방세까지 못 내어서 헤맬 정도로 저렇게 알뜰하게 망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를 물론 안 했고요. 그것도 새벽 1시경이에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 형제가 한 6남매 정도 되는데 그 돕던 부모님까지 다 어떻게 그냥 민망할 정도로 망하는 거 있잖아요. 민망할 정도로 알뜰하게 모든 형제까지도, 아까 교통사고로 죽고 그거 전부 다 형제들입니다.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를 때는 승리하는 것 같았죠. 적어도 상대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한마디 대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까 100억대 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에서 3년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말하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가보시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는 백성이 따로 있을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온갖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잘 되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는 망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네가 맞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 누구보다가도, 그 어떤 분보다가도 항상 멀리 계실 것 같고 상관없는 듯한 정도 느낌을 줄 정도로 멀리만 느껴지는 하나님인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무수하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매일 저녁 1시간씩 월화수목 금, 그리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전부 성경 공부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멀리 느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고, 결국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것은 꼭 전자제품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도 한번 들여다보셨죠? 본네트 열어서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전자제품 같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스위치 안에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빈틈없이 잘 조직이 되어 있고 불필요한 것은 전혀 없고,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데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할 정도로 다 필요한 것에 필요를 주셨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셨고, 또 없어져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주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가치,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가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좀 괴로웠지요. 힘도 들었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한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적응을 했고 안정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후에 일단 뭐 주거지역보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불과 구름이라는 모습으로 집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중에 시나이 반도 성지순례 가셔서 경험하시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양쪽 길 자체가 전부 다 절벽입니다. 기암이고요. 그리고 땅은 황무지입니다. 덥습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근데 신기한 것은 더운 나라일수록 그 구름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 거긴 또 지중해성 기후에다가
또 헬몬산이라는 그 산꼭대기에 항상 눈이 있기 때문에 바람만 살짝 불어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그 대신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도 몸에 대지 않고 멀리 있어도 미지근하지 않고 앞을 보고 쬐고 있으면서도 뒤까지 따뜻한 기가 막힌 어떤 그 불기둥이라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밤낮으로 결국 집이 되어주셨고 옷이 되어주셨고 음식이 되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한 이유는 무엇일까? 체험을 적게 해서 불신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지 체험을 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체험은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밤낮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은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은 항상 그 순간에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해결하실까 하는 어떤 그 다른 체험을 기다리지, 어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들 옆에서 매일 평균 265명씩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았고 직접 불과 구름이라는 모습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당하게 많은 변신을 하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모습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이라는 모습으로, 아침 되면 새벽녘이 되면은 만나라는 모습으로,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바람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역사를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때로는 높은 하늘에서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선두에 서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면에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40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1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42절에 내가 조상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했었던 모든 복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 거시기를 39절에 너와 너 후손을 위하여 나를 경외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해라. 경외라는 단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면서. 두렵기만 하면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무 사랑하기만 하면은 역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말씀을 반토막 내어서 순종한다든지 어기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죄에 대한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요, 바깥을 보시고 집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반깁니다. 아내가 반기기 전에, 자식들이 반기기 전에 벌써 개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 개는 발걸음 소리 듣고 이미 문 앞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서 못 열고 나올 뿐이지. 그래서 문 열면 개가 제일 먼저 뛰어오르잖아요, 강아지가. 그래서 막 꼬리 흔들고 막 핥고 난리거든. 입 떼고 있으면 얼굴이고 혀고 뭐 닥치는데 다 핥아줍니다. 그럼 같이 막 핥아야죠, 그때는. 그런데 그게 사랑하시죠.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개를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개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개하고 비해서 죄송한데, 사랑과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은 하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과 관계된 모든 구절에 웬만하면 경외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너 자식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22장 12절의 창세기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리고는 16절부터 그러니까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셔야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우리 집에 물통 하나를 다는데 이 물통을 달아달라고 부탁하고 6개월이 걸려서 왔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달았습니다. 다는데 보니까 파이프를 가져와서 다는데 불과 30초 정도 걸려요. 딱 꼽아서 딱 하나 좋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밤낮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왜 몇 달이 걸려서 이제 왔느냐 했더니 일꾼이 하는 말이 귀찮아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래서 당신이 귀찮은 것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불편했는지 아느냐 했더니 또 하는 대답이 귀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나도 우리가 아직까지 줄 돈이 몇 천만 원 되는데 내가 은행에 가는 것이 귀찮고 컴퓨터를 켜놓고 송금하는 게 그 비밀번호 보는 것이 귀찮아서 나도 6개월 후에 송금해 주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되지요. 쉬운 말 있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자,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여러분들은 손님들이 집에 오시면 생선을 대접할 때 반을 잘라서 대접합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건 생선 반토막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거거든요. 왜 온전한 예배 못 드립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11조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마음으로 결심하고 몸이 조금만 협조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귀찮은 것을 극복 못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온갖 기도할 내용을 보면 진짜 하나님 귀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 들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귀찮아서,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주일 성수도 11조도 온전히 못하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 내용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하시겠습니까? 참된 겸손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사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성수하라 그러면 온전히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아침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기 볼일 보는 거 주일 성수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은 자기 남편과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저 남편 아닙니다. 창녀지요. 사랑은 한 사람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협조만 해주면, 작은 흉내만 해주면, 그래 아이 키우면은 아이가 한 번만 방긋 웃어주면은 이제 뭐 돌진하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발음도 제대로 정확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입이 떨어지면서 엄마라는 단어도 모르고 엄마 그러죠. 그게 엄마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어주는 모든 걸 다 있잖아요. 그 웃음 하나 속에, 그 단어 한 단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협조만 해주신다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역사해 주실 테고, 시편 68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보다도 소득을 훨씬 많게 해 주실 하나님인데 왜 그 부분까지 협조가 안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창세기 26장 3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기분 좋을 때는 지켜주시고 기분 좋을 때는 축복해 주시고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한 번 하신 말씀은 항상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평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이삭이 언제 가난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산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외국에 가난에 기근이 들어서 외국으로 피신 갔을 때도 그 황무지 땅에 갔는데도 그 외국 땅에서 샘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파놓으면 빼앗고 파놓으면 빼앗고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태어나서 우물 하나 파면 죽고 애굽에는 남자가 태어나서 무덤 하나 만들고 나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물에 물이 안 나오고 우물 깊이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팠는데 물이 또 났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팠는데 물이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지고 무기토 지방에 가서 그 우물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하 300m 정도 팝니다. 요즘처럼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바위를 300m 파기 위해서는 얼마나 넓게, 우리 교회 넓이만큼 넓게 시작해서 계단으로 들어가야 300m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떨 때는 수직으로 10m를 내려갑니다. 그때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일고 내려가서 물을 떠서 그 사다리를 밟고 10m씩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을 돌아서 300m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라도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그 냉수가 우리나라에서 도랑에서 떠줄 수 있고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냉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선불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는 나라.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같이 친구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약속하셨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삭은 평생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야곱, 내가 너를 보아리라. 야곱 죽을 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을 곱이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털 것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까지 다 부수었습니다. 부수지 않았습니다. 박살을 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아주 십계명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고 역사를 일으킨 이가 모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평생에 버리지 아니하리라, 인도하리라. 여호수아 눈까지도 죽는 순간까지 눈이 밝았습니다. 시력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대머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도 안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 집을 지어주리라. 하나님은 큰 궁성을 지어주셨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 그리고 41장 10절 이사야서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는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바울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고 한 번 하신 약속은 평생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얼마나 어린아이의 미소를 통하여 부모님이 모든 고생을 다 했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협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서 응답을 해 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식이 기도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는 이미 크다 할 때 그 의인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머무는 생의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최후의 기쁨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인내라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24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을 짓을 하게 하시고 복받을 짓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전에 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에 현장에서 보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길에 버려진 돌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고 목적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섭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맡겨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정과 생활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말씀을 듣고 섬세한 주의 축복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약속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결심하는 사랑하는 가슴들 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